한 주 동안 평안들 하셨는지요? 주약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감사와 기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 환난 극복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재앙을 통해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중보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청취자들에게 복음의 빛이 활짝 드러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 기도의 제목은 코로나 환난 극복을 위한 기도 네 번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구촌이 급박한 위기에 빠짐에 따라 내가 가장 먼저 취할 행동이 기도였다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기 앞에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축되며 앞이 캄캄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도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결코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첫 번째 행동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전염병이 모든 사람에게 확산되어 세계적 대유행을 맞고 있는 팬데믹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이 얼어붙었습니다. 확실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이 상황은 2년 더 지속될 수도 있고 독감처럼 해마다 유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더 암울한 것은 코로나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들이 앞으로 더욱더 빈번히 창궐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출현할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즉 항구적인 비상 상황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인류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두렵고 답답한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코로나 사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가족과 친구와 이웃, 일과 직업, 그리고 자녀 양육의 모습까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소비 패턴의 변화가 가져온 자본주의 경제 원리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주일 예배에 모이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모임이 중단되고 심지어 예배마저도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었습니다. 목회자들과 리더들이 애쓰고 있지만 아픈 사람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돌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 보니 영적인 가뭄도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당연시하던 많은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인해 허물어지던 콘택트, 대면 접촉 시대가 마침내 급격히 저물고 지구온난화와 원시림 파괴로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찾아올 각종 바이러스에 대비하고 적응하며 형성될 언컨택트, 비대면 시대가 새로운 표준, 뉴 노멀로 떠오르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모이는 교회가 급속히 쇠락하고 흩어지는 교회가 더욱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팬데믹이 가져오고 있는 이 뉴노멀이
변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냥 길어지고 있는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조차 자칫하면 남의 탓하면서 원망과 불평에 쌓이기 쉽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 짜증이 납니다. 감사가 점점 더 사라지기 쉬운 상황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써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팬데믹의 시대에 가장 적합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코로나19 등 어떤 어려운 문제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도망하지 말고 항상 직면하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것이 감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건일지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마침내 모두 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팬데믹의 시대와 가장 유사한 삶을 바로 출애굽의 광야 생활일 것입니다. 팬데믹 생활은 이제 몇 개월이 지났지만 광야 생활은 무려 40년이나 해야 했습니다. 물론 팬데믹 생활을 얼마나 더 해야 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40년은 아닐 것입니다. 또 우리는 머물 집이 있지만 그들은 텐트를 쳤다 풀었다 하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물과 음식이 있지만 그들은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극히 제한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과 17장에 보면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또 16장에서는 먹을 것이 변변치 않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출애굽 3개월 만에 거룩한 산 시내산에 도착하여 드디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공식적으로 언약 백성이 됩니다. 십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집인 성막도 짓습니다. 그렇게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출발합니다. 그런데 시내산을 떠난 지 3일 만에 또 불평하는 고질병이 도집니다.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는 우리가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잘 견뎌내자고 서로 힘내자고 결심했는데 딱 3일 만에 이 팬데믹의 삶이 버겁고 짜증이 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경고에 불을 붙여 진영 끝을 사르게 했는데 곧이어 다른 민족의 말을 듣고 또 고기를 못 먹는다고 불평합니다. 한마디로 원망과 불평의 늪에 깊이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팬데믹의 시대를 지나며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조건과 상황에 따라 불평하거나 원망합니다. 그래서 조건과 상황이 나아지면 감사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조건과 상황의 변화를 요청하며 강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들이 주장이 좀 웃깁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먹고 싶은 것을 못 먹는다는 불평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조건으로 불평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와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라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입니다. 또 이들은 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을까요? 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나가 하늘에서 매일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감사하지 않을 것일까요? 여러분,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이 전혀 없습니까?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의 시각이 아닌 감사의 시각으로 보면 감사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번 기회로 가장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지 않았나요? 가족이 더욱 돈독해지고 자녀를 깊이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내 신앙의 실체도 깨닫지 않았나요? 자연의 소중함도 알게 되지 않았나요? 이것이 다 감사할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히 나를 감격하게 하는 소중한 감사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으니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이 팬데믹의 시대를 지나면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를 선택하고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궁극적으로 불신의 표현이지만 감사는 궁극적으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복음 앞에 교회를 고발하라는 제목의 칼럼, 김영복 목사님의 글인데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줄 것으로 믿어 요약해서 이 시간 소개합니다. 묵상하는 제 마음의 장애,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공포에 짓누린 세상의 모습이 예루살렘에서 고난 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중첩되어 나타납니다. 2000년 전 그때 감난산에 앉아 맞은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던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물을 마음에 품고 우리도 그 슬픔에 참여합시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무참히 훼손하고 우리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했던 인류가 저지른 죄악의 공범자였음을 고백하고 통회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제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모두 제 탓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대해 선한 정직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도 인류의 탐욕으로 인한 파괴와 훼손에 눈 찔끔 감고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자신의 죄악에서 깨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재앙이 지난 후에라도 그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감사하고 창조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가도록 변화에 힘쓸 것을 다짐합니다. 둘째, 우리는 그동안 인류가 쌓아온 거대한 교만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없이 부풀어 올라 하나님의 자리까지 침범했습니다. 영생을 과학의 문명이 가져다 줄 것이라며 구원도 우리 자신의 손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도 인류의 이 거대한 오만에 들떠 있었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지난 80년의 태평성대 기간에 인류가 쌓아 올린 화려한 문명의 탑은 현재 100나노미터, 100억 분의 1미터의 초미세
바이러스로 인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의 의미는 업적이 아니라 관계에 있습니다. 인생의 과제는 얼마나 많이 이룰 것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할 것이냐에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이 업적을 쌓기 위해 소중한 관계를 희생하고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 소풍과 같아야 할 인생은 살벌한 전투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깨우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교회도 업적을 향한 경쟁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생태계가 기업의 생태계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맺고 사랑하기에 집중하도록 사람들을 일깨워야 했던 교회들마저 바벨탑 쌓기에 부심했습니다. 그로 인해 건물의 크기와 집회의 인원 및 재정 규모를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사역은 업적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 자랑은 규모가 아니라 희생이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인류가 정신 차릴 만큼의 최소한의 강도로 이 재앙을 제어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사실을 경고로 받아들이고 깨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그동안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바르게 선포하지 못했다는 부인 못할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드러나고 선포됐다면 인간 내면의 탐욕과 교만이 이토록 심해지지 않았을 것이며 폭식과 훼손의 야망적 삶의 방식이 제어되었을 것이고 인류 사회는 자기 우선의 적자 생존의 싸움터가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살아내지 못한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고 세상의 중보자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불성실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유죄입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는 이 재앙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와 갱신을 통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며 통회하게 되기를. 두 번째, 회개와 통회가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세 번째, 교회가 형식과 규모 그리고 행사의 길을 그치고 진정한 성도의 교제로 변하기를. 네 번째, 교회의 변화로 복음의 빛이 새롭게 드러나기를. 다섯 번째, 복음으로 인간 내면의 탐욕과 교만이 치유되기를. 여섯 번째, 인간의 끝도 없는 탐식과 훼손이 줄어들기를. 일곱 번째, 인류 사회의 부조리와 불평등이 감소되기를. 여덟 번째, 그 일이 나와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하며 아멘. 잠시 찬송 한 곡 하시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19의 팬데믹 시대를 지나며 자신을 성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팬데믹 환란은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돈을 위해, 명예와 권력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살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가장 의미있게 사는 방식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만을 위한 삶이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지 이 팬데믹의 광야에서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광야에 내몰리면 진정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돈이나 떡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고난과 재난을 이해하게 만들고 이 말씀이 이 고난에 능히 감당히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광야에서 맛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기보다 사실은 현실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하나님을 신앙하기보다 시험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신앙하거나 기복적으로만 신앙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맞으신데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니 나의 하나님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런 조건적인 신앙,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의 취약성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나 감당이 힘든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바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이 나에게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내가 요구한 것을 응답해 주셔야만 한다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이 아닌 내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는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런 재난 가운데 흔들리기보다 오히려 더 공고해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필요를 뛰어넘는 나의 통치자이시며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의 광야를 지나면서 그동안 내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성찰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나인가를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자신과 가족의 안정과 필요 그리고 미래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재난과 고난을 겪을수록 사람은 더욱 자기 중심화됩니다. 불안을 느끼는 인간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동안 내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입니다. 나의 존재의 목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을 내 삶의 수단과 방편이 아닌 목적으로만 삼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재난과 고난이 닥칠 때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차이는 그들이 받는 고난의 종류가 아니라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로 구별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는 참 성도가 맞을 것입니다. 부디 이 팬데믹의 시대를 지나며 이 광야의 삶을 통해 나의 신앙을 다시 성찰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현장에서의 예배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귀에 잘 들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확신이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지십니까?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수시로 기도하며 찬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팬데믹으로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듯 영적 무기력증과 광야 매너리즘에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삶의 근간이자 능력이자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들이 흩어지고 무너지면 다 함께 흔들리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 팬데믹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생생하게 느꼈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팬데믹의 모든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로 국한하면 예배당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쉽게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면 우리 예배는 예배당이라는 공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일하거나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운전을 하거나 공원을 산책하면서도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지금 우리에게 예배의 영역을 제발 예배당에서 벗어나 너의 삶의 자리로 확장하라고 우리를 내모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하지 말고 삶의 모든 곳을 예배의 자리로 바꾸어 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3번이라도 잠깐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의 자리를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시렵니까? 그런 일상의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팬데믹 광야의 고난 시련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신실하시며 온전히 선하신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팬데믹 글로벌 위기 시대를 지나며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고 하나님 어떻게 신앙했는지를 돌아보고 성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와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느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강건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y@hotmail.com입니다. 감사합니다.